오늘 요엘 2장 말씀을 볼게요. 요엘 2장,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악된 모습이지만 이 시간도 우리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오직 예수 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하나님 말씀 바르게 대언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 네, 여러분 중에는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될 분도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줄 압니다. 가정을 이루고 또 주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 만나고 또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다 체험하셨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기도 제목이 뭐냐면 가정이 다 믿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가족 전도가 얼마나 어렵냐면 여기는 가족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이방인 전도할 땐 그렇게 막 전도가 잘 되는데 유대인들 고륙 친척이라고 표현하죠. 가족 전도할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냐면 내가 지옥 가더라도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렇게까지 여러분 사랑하면서 가족 전도 기도해 보시는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희망 있게 오신 분들 가족 전도 됩니다. 할렐루야.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복음 담대히 전하시면 가족들이 다 믿음으로 충만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가정의 영적 축복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성령 충만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했고요. 이건 지난주로 끝났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게 좀 부족하더라도 복음이 전파돼서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이 늘 넘쳐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두 번째가 은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참 가치없게 살아갔던 인생, 왜 저러고 사나 했던 인생이 성령 받으면 다르게 살아가요. 자기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알거든요. 세 번째는 열매가 맺혀져요. 그렇게 안 바뀌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영적 축복의 두 번째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했고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의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 세 번째. 자,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비전이 선포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자, 한 번 더요. 주님의 비전이 선포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자, 요엘 2장 2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주님께서 성령을 주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면 장래일을 말한대요. 예언을 한대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어렸을 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나 있고 어린 시절에 보면 야 얘가 아니 어떻게 목사님보다 믿음이 좋다 이런 애들 가끔 있어요. 물론 커서는 넌 어렸을 때 그랬는데 왜 이런 애들도 있지만 가끔 보면 어린애들이 너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믿음이 약한데 그 아이들 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그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듣고선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렇게 자녀들이 할 때가 있어요. 오늘 가서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가 그런 아들, 딸이었다. 근데 지금 왜 요 모양 요 꼴이니 그러지 말고 네가 그런 존귀한 자다. 네 안에는 불씨가 있다. 성령의 불씨가 있다. 네가 이거를, 이 불씨는 어떻게 하면 살아나요? 성령의 바람이 후 불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은 뭘로 살아나냐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영적인 것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살아나지 않아요. 영적인 건 영적인 것으로 살아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건 영적인 것으로 살아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충만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니까 막 성령의 바람이 불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뜨겁게 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고, 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뭘로 지어진 거예요? 그냥 내 머리로 생각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자기 예수 안 믿을 때,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초창기에도 성경은 진짜 누구 머리 되게 좋은 어떤 사람이 이걸 쫙 연결해가지고 쓴 줄 알았대요. 아니, 너무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게 맞아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이 되고. 근데 나중에 성령 받고 이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맞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충만하면 또 불씨가 살아나요. 그 안에 불씨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면 뭐 한다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래서 자녀들 중에 나는 소망이 없다고, 어린애들 중에 우울증이 걸리는 거 있어요. 가끔 보면 여러분 소아우울증이라고 있어요. 그 부모님들이 얘가 이상해가지고 애를 데려가요. 병원에 데려가면 얘가 뭐 어디가 아픈 거야? 모르겠대. 그래서 이제 뭐 어디 데려가면 저기 정신의학과 쪽으로 좀 가보래요. 그러면은 기분 나쁘죠. 아니 우리 애 무슨 지금 한 3학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아들 딸을 데려가면 그쪽에서 진단이 뭐냐면 아이가 아무래도 소아우울증인 것 같다고. 뭐 그지 원인들 많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가정적인 문제, 뭐 또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뭐 학교에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애들은 막 이 기쁨으로 넘치고 에너지로 넘쳐야 되는데, 원래 애들은 뛰어가지고 밑에 집에서 올라오는 게 정상인데, 애들이 한번 가만히 있으면 애가 너는 참 얌전하고 참 은혜가 충만하거나 그러지 말고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근데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장래일을 말한대요. 엄마 아빠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사업이 어렵다, 뭐 직장이 어렵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아이들이, 성령 충만한 아이들은 예배당 가서 이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치킨집 망했다고 그렇게 세상 끝난 것처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안 죽으시지. 엄마 원래 그 치킨집 그거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막 그러면서 이건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예를.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부모님의 믿음의 불씨를 더 살려주는. 그래서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고, 기도하자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또 여러분 미래에 결혼해서 낳을 자녀들이, 또 태중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디서부터 가능해요? 1살 때? 2살 때? 몇 살 때부터? 그래도 목사님 중고등부 정도 돼서 수련회 가서 성령 충만 받죠.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이였던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언제부터 시켜야 돼요? 뱃속에서부터요. 뱃속에서부터 뭐 모차르트 들려주지 마세요. 뭐 태교 좋다 모차르트 들려주지 말고 뭐 모차르트, 베토벤, 바바바바 뭐 애들 놀래요. 놀래. 그러지 말고 오늘처럼 들려주세요. 낮에네처럼 밤엔 달처럼 이렇게 살아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짜기 지나갈 때 그럼 아이가 나오면서 이곳에 이렇게 하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태어난 곳에
눈물 골짜기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앵앵앵 울다가, 왜 이렇게, 그거 알아요? 애기는 태어날 때 울지만 다 우린 기쁘잖아요. 그 생명 탄생의 기쁨이에요. 물론 이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이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눈물 흘리면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그 성령 충만하면 그 가정에 주님의 비전이 선포가 돼요.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막 그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 자녀들이 가끔 뭐 직장 문제로 힘들다 죽겠다 막 그래요. 원래 직장 때문에 안 힘든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들도 직장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님들의 직장은 뭐 교회겠지만 뭐 직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목사님들은 주에 부르심 받아서 오고 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은 좋겠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목사님 전사님들끼리만 만나서 할렐루야 하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만나서 할렐루야 하니까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내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비전이 선포되니까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그 상황에 매몰되면은 막 거의 저도 막 우울증 걸릴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이기게 하시려고 막 아파 죽겠는데 나한테 비전을 막 선포해줘요. 희망의 교회 비전, 너의 비전, 그래가지고 아픈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내 카톡에다 보내놔요. 뭐 몇 줄 쓰지는 못하고 원고도 아니지. 그냥 몇 줄 써놓고 붙들고 말씀 준 거 이렇게 붙들고 막 기도하고 막 이게 대자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있다가 막 하고 있고. 지난주가 이제 그런 한 주였는데 이번 한 주는 완전 월요일, 화요일에 뭐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엄청난 또 많은 만남과 비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자녀들도 그렇고 장래에 또 뭐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도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가정을 성령으로 불길로 아주 활활 타오르게 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이제 여기 노인 세대가 먼저 나왔네요. 보통 노인들 하면 여러분 다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분들 보면 노인들이 대부분 소망이 없어요. 그냥 노인들이 소망이 없어서 노인들이 그 노인정에 가면은 그렇게 싸워요. 주로 뭘 가지고 싸우냐? 뭐 먹는 거. 왜 저 사람은 저 빵을 줬는데 단팥빵을 주는데 왜 나는 슈크림을 주냐고. 아니 빵 여러 개 사서 단팥빵만 다 사올 순 없잖아요. 왜 나는 슈크림빵을 주냐고. 난 단팥빵이 더 좋은데 하면서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단팥빵하고 슈크림 때문에 또 삐져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달 동안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그 노인들이 또 그 안에서 또 서로 분파를 만들어가지고 또 막 싸고. 이거 누구한테 들었냐?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저희 가까운 그 이제 할머님께서 이렇게 노인정에 가시면 그러신다고 그 밑에 자녀가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할머니 노인정 가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가면. 근데 또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어차피 거기 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어디 오면 돼요? 교회 오면 얼마나 우리가 대접해드려요. 권사님이라고. 노 권사님은 기도하시라고 기도의 사명을 드리고, 뭐 권사님이 뭐 힘드신 의자를 나르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시면. 그리고 권사님들의 사명은 기도예요. 여러분 권사님들 힘이 약해지면 딱 하나 아세요. 여러분 힘이 있을 때는 도우세요. 육체적으로. 그러나 힘이 빠지면 하나는 할 수 있어요. 뭐? 기도. 기도가 사명이에요. 그럼 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여기 뭐 전도하는 전도회에서 기도하고, 옆에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노인이 여기 늙은이라고 돼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나쁜 말로 한 게 아니라 그대로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한번 따라해봐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늙은이가 꿈을 꾼대요. 노인들이 꿈을 꾼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할 게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자식 자랑. 그것도 3번이면 되지. 3번 이상 들으면 그거 못 들어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 프로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뭐냐면 그 자랑 안 하잖아요. 나중에 자기 복음 전파하려고 해가지고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하면서 쫙 자랑을 했는데, 그게 복음에 도움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어디 학교 나왔고 유학 출신에 내가 했던 경력에. 그래서
보면은 자기 프로필 길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서 영양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저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있을 때는 부목사 했을 때는 갈보리교회 부목사입니다. 뭐 이 정도 했고요. 그 전에는 그 전에 교회 있고 어디는 뭐 전도사입니다. 그 정도예요. 뭐 프로필을 달래. 그런 걸 왜 달라고 그러냐고. 아니 달래. 줘요. 그러면 그걸 뭐 쫙 아니 그런 걸 왜 소개해? 그리고 이제 희망의 교회 왔을 때는 희망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뭐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지금 현재의 꿈이 없으니까 자꾸 뭘 얘기하는 거야? 프로필은 이미 과거예요. 그죠? 프로필이 과거 아니에요? 과거에 어디 학교 나왔고 뭐 했고 대부분. 그러니까 현재의 꿈이 없는 사람들은 과거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면요.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있으려면 뭐예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뭐고 현재 뭘 하고 있고 그게 미래의 어떤 그 하나님의 꿈 안에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저기 끝나고도 맨날 그거 불러드려요. 뭐 그 옛날 직함 있죠. 그거 불러드려요. 뭐 장관님. 아 장관 아닌데 전 장관인데 교장 선생님. 아 지금 교장 선생님 아닌데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늘 어디에 갇혀 살아요? 노인들은 과거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나를 장관님 안 불러주면 삐지는 거야. 여러분 제발 그 과거에 갇혀 살지 마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요. 과거는 얘기하지 마. 과거는 얘기하지 말고 오늘 내가 뭘 하고 있나. 오늘 이번 주에 내가 전도할 게 있으면 전도한다. 이번 주에 내가 누굴 섬길 일 있으면 섬긴다. 뭐 그런 걸 얘기해야지 자꾸 과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거 한두 번은 들어줘. 진짜 한두 번은 들어줘. 3번 이상 되면 아무도 안 들어줘. 그때부터는 누가 나 만나려고 하는데 안 만나려고 하면 내가 그 3번 이상 얘기한 거야. 3번 이상. 여러분 가정도 그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저도 예전에 내가 어느 교회 큰 교회 부목사 있었다 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나 솔직히 말해 솔직히 나는 지금 이제 1년 좀 넘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과거에 뭐 내가 뭐 어쨌든 그리고 요새 또 너무 한심한 거 유튜브에 뭐 해가지고 내가 조회수가 얼마인 사람이다? 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난 페이스북 안 하지만 페이스북 이런 거 안 해요. 뭐 페이스북 친구가 몇천 명이다, 뭐 트위터 뭐 팔로워가 몇만 명이다. 아 그게 다 무슨 소용인데요. 물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뭐 그런 의도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로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수님처럼 사세요. 예수님 오늘 찬양처럼. 예수님은 뭐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한 영혼 놓고 주님 붙여주셨으면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불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한테 돈을 줘서 1,000만 원을 줘서 명품백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마음이 흥분되죠. 근데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뭐를 할래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이 1,000만 원 하는데 선택하래. 이 1,000만 원 명품백을 사든 명품백 뭐 있어요. 뭐 루이비통을 사든 뭐를 사든 그걸 사든지 1,000만 원을 가지고 전도하든지 전도 용품을 가지고 하든지 뭐 누구를 가난한 뭐 구제라 전도라든지 뭐 하여튼 둘 중에 하나를 하래요. 근데 뭘 할 거예요? 뭐에 더 가슴이 뛰어요? 명품백에? 전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말해놓고서 후회하는 거 아니죠? 그래 이거 전도하기로 사인해. 이건 전도에 그래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게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그 성도님들 저의 목표가 있어요. 그 비전이 뭐냐면 어느 교회들 보면은 이제 노인 사역한다고 해서 약간 무슨 그 평생교육원처럼이나 무슨 뭐 문화센터처럼 하거든요. 이름은 필요해요. 저는 하여튼 우리는 아이 세대건 청년 세대건 그 장년이건 노인이건 무조건 저는 전도예요. 노인이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린이 전도파를 맡았기도 했거든요. 전에 교대에 있을 때. 어린이는 어린이가 또 전도해야지 잘 돼요. 그것도 물론 어른이 전도할 수도 있는데 어린이들 친구들이 또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또래는 그 또래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서로 그 단팥빵 때문에 싸우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드냐고요. 그분들이 전도라면요, 엄청 많이 전도할 수 있어요, 또. 왜냐면, 솔직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은. 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권사님들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내일 죽을 거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한 80대 넘으신 노인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몸이 좀 약한 분들은.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면 그냥 못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냥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가 뭐예요? 좀 그냥 85세 넘어가신 분들은 아유 내일도 눈 뜨고 보자 뭐 이렇게 인사하시고 우리가 하면은 이제 저 실례지만 그분들끼리는 친구들끼리는 이제 그게 뭐예요? 약간 그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전도하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거예요. 어떤 세대든지 우리 희망의 교회 사역의 핵심은 문화사역도 아니고 가정사역도 모두 아니에요. 사냥사역도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복음 전도예요. 예배와 전도. 이 두 축이에요. 예배와 전도. 왜냐면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십자가 하나님 사랑 위로.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의 최고봉은 우리도 뭐 약간 저기들 구제도 하고 하지만 복음 전도의 핵심은 그 영혼 천국 가게 하는 거. 복음 전에서 예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증거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노인들도 성령 충만하면 꿈을 꿔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건 부탁하는데 여러분 부모님들 세대의 자녀들한테 진짜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돼. 아, 우리 부모님은 돈이 많아서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구한테 첫째한테 물려줄까 둘째한테 물려줄까 셋째한테 물려줄까 이런 거들을 여러분 자식들이요 얼마나 영악한 줄 알아요? 그거 다 계산해요. 그거 계산하고 있어요 벌써. 그거 계산하고 있는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로서 비전을 선포하지 못하는 가정이에요. 왜 그 돈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요? 영혼 구원하는 데 쓰세요. 혹시 오해할까봐 희망의 교회 헌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데 쓰세요. 그 자식들이 맨날 그거 바라보고 있다가 서로 싸운다고요. 어느 자식들은요, 예를 들어서 몇 억이라면 몰라. 별로 안 되는 심지어 한 1,000만 원 남은 거 가지고도 서로 싸워.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비전을 선포를 못 해준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가 뭐 하면 살면 되냐면 여러분 물질 가지고 전도하는 데 계속 쓰세요. 전도 용품도 사고 누구 타겟 있잖아요. 내가 꼭 얘기했잖아요. 복음 전도하려면 돈을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한 영혼 구원하시려고 돼지 2,000마리 가격을 들이셨잖아요. 한 영혼 살리려고. 제가 지난 월요일에 목회자 부부를 우리 아내랑 같이 만났어요. 목회자 부부로 만나는 가정은 거의 유일한데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그냥? 그 사모님 만나면서 늘 얘기해. 사모님 목사님하고. 근데 거기 굉장히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얘기는 못해요. 왜냐면 아직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축복해드렸어요. 야, 너무 축복한다고 축하한다고 하면서 내가 사모님 만나면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지난번에 그 한 영혼 전도하려고 1,500만 원 드리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막 웃으시는 거예요, 거기도. 내가 우리도 이제 전도하고 있는데 뭐 마스크랑 뭐 물티슈 이런 거 넣는데 좀 더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 전도하는데 이렇게까지 드려? 종이 한 장이면 되지. 아니에요. 없으면 종이 한 장도 괜찮은데 좀 더 드려서 복음은 이거랑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다 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 선포예요. 결정된 거. 우리 8월 마지막 주 전도는 지역 선교로 300개를 준비해서 믿음 하나님 주시면 더 할 수도 있어요. 일단 300개를 준비해서 여기 고기동 지역에 근데 그때는 지금 장마가 끝나갈 것 같아요. 여기 또 바글바글 할 거예요. 바글바글. 놀러 오는 사람들, 지역에 상가들, 주택들 하면서 다 이렇게 전도할 거예요. 차들 줄 서 있으면요. 차들 줄 서 있으면 똑똑해가지고 이거 받으시라고. 그럼 뭔가 하면 그거 알아요? 앞에서 하나 나눠주잖아요? 그럼 뒤에서 뭔가 하고 다 받아요. 다 받고 문 열고 나도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역 전도 할 거예요. 아직 동참할 교회가 있거나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할 거예요. 그때는 더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셔서 여기 고기동 지역에 또 뜨거운 전도의 열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 세대죠. 그 다음이 뭐예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한번 따라해봐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젊은이는 뭐 여러분 스스로 내가 젊다 할 때는 청장년 정도를 얘기하겠죠. 청장년. 그러니까 노인 세대, 청장년 세대, 아이 세대, 청소년 세대, 3세대가 가정에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럼 가정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면 비전이 선포된다고 그랬잖아요. 비전. 여러분, 부부도요, 서로를 바라보면 비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가 비전인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너무 곱고 너무 예쁘고. 근데 그 남편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 아내도 시간이 지나면 늙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20대 때 얘기하면 당신 20대 때 참 예뻤는데 그래서 지금은 하다가 뭐 싸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는 남편이 소망인 비전인 사람이 있어. 당신은 정말 멋지고 당신은 정말 그 능력 있고 당신은 삼성맨이고 막 하고서 근데 가서 잘렸어. 그럼 뭐예요? 그 뒤로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이 소망이야. 내가 남편 없인 살아도 너 없인 못 산다. 주로 그런 엄마들 많죠. 회개하셔야 돼요. 왜 자식이 소망이고 비전이어야 돼요?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예수가 비전이어야 돼요. 아니 이건 여러분 혹시 지금 앞으로 결혼을 앞두거나 혹은 신혼인 분들 제가 얘기할게요. 저도 뭐 결혼 생활을 되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저도 13주년이에요. 제가 이건 뭐 결혼 생활을 해서 한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얘기해요. 부부가 서로가 비전이고 자녀들이 비전이면 그 가정은 언젠가 한번 크게 환란이 와요. 그리고 결혼하는데 서로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있어요. 믿음의 주가 예수님이 아니라 믿음의 주가 남편이고 아내면은 한번 크게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사람은요 다 죄인이에요. 성경에 의인은 있나니 아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알고 살아가면 주님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실망할 것도 덜하게 돼요. 우리 아내는 목회자인 나에게 얼마나 기대가 많겠어요. 근데 얼마나 또 실망도 많겠어요. 근데 그렇게 별로 실망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나한테 별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해요. 우리 아내도 이제 성경을 보면은 다 똑같이 죄인이구나. 그 자녀를 보면서도 그래. 자녀 키워보면은 자녀한테 막 너무 올인해가지고 너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소망이다. 뭐 무슨 자녀를 거의 주님 대하듯. 그러면 망해요. 성경에 어디 자녀가 그래요. 그래서 잘못했는데 때리지도 않아. 엉덩이 한 대라도 이렇게 맴매라도 해서 키워야 되는데 그저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키우면요 성경 반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학대하면 안 돼요. 학대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잘못했을 때 회초리도 들고 따끔하게 서운하지만 얘기도 하고 예배도 좀 드리라고 얘기도 하고 그거 자녀 서운할까 봐 그 얘기도 못 하고 자녀들 망하는데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이 세대가 청장년 세대가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야.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특히 요새 청년들, 그러니까 요새 한국에서 안 어렵다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 그냥 한번 어려우시죠? 그러면은 그 한마디만 해도 눈물을 다 흘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워요. 근데 특히 청년들은 요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취직도 잘 안 되고, 결혼은 무슨 결혼 생각도 안 해요. 결혼하려면은 뭐 집도 있어야 되는데, 난 아직도 집이 없어요. 결혼했는데. 집 없어도 결혼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제발 좀 착각하지 마요. 너무 TV에서 너무 그것만 봐. TV에 나오는 분들은 다 저기잖아요. 본부장님이나 저 사장님이나. 그래서 되게 볼 때는 백화점의 사장님이야. 그러면은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는데 일로 와 하고 막 야타 하고서 막 그 여자친구를 태우는데 일은 안 하는데 뭐 어디 가가지고 바닷가 가거나 아니면은 어느 날 저녁에 어디를 탁 데려갔는데 여기 오늘 안 하잖아요. 내가 통째로 빌렸어 하면서 막 놀이공원에 막 불이 돌아가고 뭐 이런 것만 보니까 내가 결혼할 남자는 이 정도를 해줘야 된다는데 뭐 집도 없고 뭐 전세? 월세? 뭐 하면서 막 화를 내고 하는데 아니 나도 아직도 난 전엔 전세 살았고 지금 월세 살고 전세 월세 계속 그러면서 살아요. 나 개척교회 담임 목사고 그러고 살아요. 근데 내가 막 불행해 보여요? 여러분 볼 때? 목사님 너무 불행해 보인다.
불쌍해 보이고. 그래요? 안 그러죠? 안 그러잖아요. 내가 어제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어제 교회 방문한 두 분이, 남자, 여자분 이제 두 분이 뭐 교회적인 일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후원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가 2008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국민일보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내가 허락도 안 받고 막 냈어요. 그거는 막. 뭐 그때 그냥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그 기자님이 네, 낸다고 해서 나도 멀뚱하게 그러시냐고 그랬는데 내지 말라고 할 걸. 그래서 사진이 안 찍혀 있어, 검색하면. 근데 이분이 검색을 해서 딱 보더니 어머, 목사님 그때가 지금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거야. 그게 2008년이니까 12년 전이.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그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거야. 목사님 지금이 좋아 보이신다는 거야. 보통 이제 개척하고 개척교회 하면은 막 거의 막 다 죽어 있어요, 개척교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아프고 힘들고 영적으로 힘든 일 있고 이번 주에 막 기도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개척하면서 여기 공식 창립만 해서 1년 좀 넘었잖아요. 한 2개월에 한 번씩 큰 일들이 막 터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주신 은혜가 보니까 나는 큰 일인지 모르고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야. 남들 보면 어떤 분들은 그거 하나 빠져서 그 상황과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목회를 접어야 되는 거야. 뭐가 잘못이야? 뭐가 문제야? 하는데 나는 별로 큰 일로 별로 안 여겨요. 왜냐면 주님이 큰 일로 막 생각하려고 할 집에 설교 준비하죠. 그거에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설교 준비해야 돼. 막 질질 끌어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 준비해야 돼. 그리고 막 힘들어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만나야 된대. 또 어디를 보니까 내가 돌봐야 될 막 위기 가정이 있어. 가야 돼 막. 그러니까 여러분 왜 주의 일을 하는 게 좋냐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한테 매몰돼 있으니까 우울증에도 빠지고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의 비전이 있으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문제에 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어떤 교회가 건강하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맨날 얼러지고 그렇군요, 힘들었죠, 우쭈쭈 애기처럼 키우면 다 망해요. 근데 주의 병사로, 그리스도의 병사로 주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오늘 찬양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이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도 그렇게 양육할 거예요. 애기처럼 안 키울 거예요, 애기처럼.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이제 만난 분들도 큰 교회 분들이, 큰 교회 사역자들인데, 그 월요일에 만난 분도 큰 교회 사역자들이야. 나한테 어떻게 지내시냐, 목사님 막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전도했다고 그러니까 다들 뭐 그런 표정이야. 그 성도들은 너무 강한 담임 목사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거야, 이런 표정인데 말은 차마 못하고 훌륭하시다고 하는데, 왜냐면 거기 그렇게 안 하거든요. 큰 교회들은 대부분 안 하거든요. 조심해서 하고 안 하고 하는데 막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해하지 말라고. 난 코로나를 전파하자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전파하자는 거라고. 코로나는 막는다고. 마스크 끼고 그 요리 장갑 있잖아요. 그 약간 딱 끼는 거 이거. 그거 끼고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우리 뺨 안 때렸어요. 제가 그랬죠. 복음 전하다 뺨 맞은 사람은 이거는 여러분 자식과 자식에게 대기해 줄 수 있어요. 자식과 자식에게. 이제 우리 아내 쪽 아버님, 장인어른 쪽이 믿음의 대감 되게 깊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한테 이제 어렸을 때인데,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대요. 그 할아버지의 아버님이 선교사셨는데, 그 할아버지의 아버님이 선교를 하는데 어디 하는데 식인종들을 있는 데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니까 우리 아내는 어릴 때 그냥 그런 줄 알았대요. 할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노인들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쭉 아버님하고 얘기 드렸다 보니까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실제였던 거야, 실제 그런 원주민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식인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내 팔을 보고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걸 먹으면 안 된다고. 돼지는 먹어도 된다고. 사람 잡아먹으면 안 되죠, 그죠?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자녀들한테, 야, 우리는 희망의 교회 가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코로나 이런 게 없어졌을 때 우리 자녀 세대들이나 그때는 예배당에 예배도 못 나가고 거리두기 한다고 앞으로 차려 뭐라고 해야 돼? 앞으로 정렬 뒤로 뭐 이렇게 정렬해가지고 좌우로 정렬해가지고 뭐 거리두기도 하고 못 나가고 전도도 아무도 안 하는데 그냥 목사님이 하여튼 이상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마스크 끼고 고무장갑 끼고 전도하고 했다고 막 그러면은 그 자녀들 세대는 그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게 여러분 그러다가 뺨을 맞았다. 이제 아직까지 없어요. 왜 우리 희망의 교회는 뺨 맞는 사람이 없을까? 너무 하나님의 사랑해서 보호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 보면서 아는 게 그나마 우리나라는요 정말 축복받았어요. 다른 데서 만약에 이렇게 전도했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 그때 코로나 한참 됐을 때 뉴스가 났어요. 누가 콜록콜록 했는데 콜록콜록 했다고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들었어요. 선교사님한테 죽인 거야. 그러니까 미개한 나라죠. 미개한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어느 문명도 그랬지만 그래도 복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그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있거든요. 우리 전도 받는 분은 뭐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는 괜찮은 거야. 근데 이 상태로 영적인 게 어두움에 덮여 있어서 계속 어두워지면요. 우리 전도할 때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실제로 교회들은 뭐 정부나 이런 거에서 간섭도 받고 핍박도 있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뭐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정부에서 나오지 말라는 게 무슨 금지시킨 게 핍박이냐 하는데 핍박이에요. 다른 종교는 안 했잖아요. 우리 기독교만 그렇게 한 거는. 근데 이제 그게 심한 핍박은 아니었지만 작은 게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회개해서 나가지 않으면 교회들이 더 핍박이 심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젊은이들도 다 어려워요. 취업 안 되고 결혼도 어렵고 다 힘든 부분이 있지만 놀라운 건 젊은이들도 주님의 은혜를 딱 힘입잖아요. 그러면 이상을 봐요. 그러니까 늘 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나중을 보게 돼요. 나중을. 이제 두 말씀 읽고 이제 마칠 건데요. 이제 봐요. 그러면 한번 다시요. 요렇게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 세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는 이런 그 주님의 비전이 선포되는 가정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깨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잠언 29장 18절 읽어봐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요즘 TV나 이제 뭐 인터넷 뉴스를 보면 좀 심각한 게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거의 조폭 수준이에요. 그리고 20대 초중반의 그 젊은이들이 저지르는 수준이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준의 범죄를 저질러요. 그게 뭐 살인죄든 성범죄든 뭐 사기죄든 엄청나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냥 우습게 넘기면 안 돼요. 이미 밑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복음이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는 세대들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라는 건 감춰져 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앞에서 계속 봤던 거 이상이고 비전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은 백성이 청년들이든 어떤 누구든 함부로 방자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방자행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근데 이 묵시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율법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쭉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어느 선이 있어요. 왜 우리가 가끔 이제 해외 같은 데 나가다 보면은 선진국, 후진국 어떻게 하냐면요. 뭐 어느 나라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8차로 도로인데 사람들이 차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건너.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8차로면은 여러분 여기 요쪽에 4개, 요쪽 4개면 되게 넓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차들도 그냥 쑥쑥 피해가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기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우리도 예전에는 어느 정도는 영적으로 이거는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수준을 막 넘나들기 시작해요. 지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세상의 가치만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다시 읽어봐요.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이게 뭐가 이렇게 뭐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가 이렇게 조금씩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는 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듣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매일 큐티도 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건 해야 돼요. 근데 최소한 한 번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내가 성경 읽는데요? 아니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볼 수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예배당에서 오는 자리는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 전할지 모르고 왔죠. 저도 모르고 기도하면서 늘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묵시예요. 계시성이에요. 가끔은 제가 이렇게 해요. 목사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다 알고 이렇게 하셨지? 아니 처음 만나는 분이에요. 어제는 왔던 분 중에 이상하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가족들 전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데 혹시 가정 중에 전도할 분 없냐 그러니까 그 중에 여자분 한 분이 말할까 말하다가 다 가는 거야. 사실 1년 전부터 우리 큰오빠 월케가 신천지에 빠져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름 달라고. 그래서 어제 부흥회를 했다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 놓고선 기도하고. 근데 그 월케가 저희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까지. 끌어들이려고. 절대 만나지 말라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묵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뭐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누군가 지금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은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아세요? 여러분이 말씀에 충만해 있는 건 여러분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저는 어제 원래 제가 웬만하면은 수요 준비도 해야 되니까 안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나라는 그냥 해서 어제 갑자기 연락을 주셨는데 갑자기 준비하고 만난 거예요. 보니까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붙여주신 사람이 있고 또 어느 날 여러분이 저 사람한테 찾아가 보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안에 충만히 쌓여있는 말씀을 전해주면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묵시, 그러니까 그게 열려지는 거예요. 계시라고도 하죠. 영어로 리빌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려져서 막혀있던 게 쫙 뚫리게 되고 어떻게 갈 길을 모르는 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가정 모두가 이상을 보고 비전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